우리 교회가 구치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정치인들을 만나고 면담도 하고 그들의 간증도 듣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정치인이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잘나서 우리 집안이 그래도 내노라 하는 집안이라서 승승장구했고 모든 것이 내가 꿈꾸는 대로 되는 듯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이제 신실한 목회자이시고 자기도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고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마지막에는 정치인들이 바라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사건에 연루돼서 결국은 이렇게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수용자들 갇히는 그 감방 안에서 처음에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도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나서 당연히 우리 집안 정도면 이만한 성공은 한 것이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알게 모르게 내 편이 되셔서 내 배후에서 나를 도우셨고 내가 이만큼 성장한 것을 내가 까마득히 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이 조그만 감방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을 뿐이다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깨달음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 것은 내가 이 고통에 정말로 고통스러운 이 괴로운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동안 내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내 위치와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별의별 것을 다 누렸지만 그때마다 마음 한켠에는 불안한 감도 있었고 그리고 나만 아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죄가 생각났습니다. 편안한 날도 없었고 내가 다 이루었다는 성공도 그것은 안개와 같은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이 수감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자리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내 자신을 깊게 뒤돌아보는 그러한 자리도 없었을 텐데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 순간이 정말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해본 사람만이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이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이 시편 6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이거든요. 다윗이 어릴 때 고생 많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날개를 달기 시작을 했잖아요. 골리앗을 공적으로 물리치는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자리에 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칭송을 받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보다도 훨씬 인기가 많은 자리에 올라섰고 그 이후로 승승장구해 나가는 다윗. 그러나 그가 왕이 됐고 많은 것을 누렸고 알게 모르게 남에게 어려움도 상처도 준 그러한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다윗이 고백하는 이 내용은 내가 지금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힘이 들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내가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내용. 우리가 어느 자리에 처해 있든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가 늘 항상 찬송가 부르듯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건강해서 이룬 일도 있고 내가 똑똑해서 성취한 것도 있고 내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먹을거리도 챙겨온 적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 세심하게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은혜라는 말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만이 유일하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들이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가 자수성가해서 내가 이만큼 잘났기 때문에 이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을 잘 기억하지 않고 기껏 은혜라는 말은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그 정도로 생각할 뿐이죠. 그러나 그것도 어느 순간 나하고 이해 타산, 물질적인 관계가 내 앞에 도래했을 때는 나를 그렇게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도, 선배 그리고 스승님의 은혜도 다 물거품처럼 다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삶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대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고 정말로 과학 문명이 이렇게 정말로 눈부실 정도로 변화된 이 시대에 살지만 그러나 나는 왜 여전히 불안할까?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다고 이렇게 수도 없이 외치면서 스스로 삶을 정리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또 헤어졌던 식구들도 만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하고도 이제 소식도 전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나만 누리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친척들과 함께 누리고 함께 펼쳐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감사의 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터인데 은혜는 두 가지 은혜가 있고 그리고 감사하는 한 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은혜의 자리, 첫 번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할 터인데 6절,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1절, 2절, 3절 말씀 죄송합니다. 1절, 2절, 3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수척해졌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그러한 믿음의 용사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내가 양무리를 치면서 그 맹수들과 함께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내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골리앗, 나보다 몇 곱절 큰 그 골리앗하고 내가 맞붙어서 싸울 때 내가 감히 이길 수 있었습니까?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추적할 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살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많은 주변의 신하들과 대적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수척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몰골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속상하거나 고통스러운 일 당하면요, 일주일 새에 몇 킬로 빠지잖아요. 평상시에는 몇백 그램 그거 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요, 잘 빠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마음에 정말로 힘이 어려운 일 당하면요, 하루 다르게 한 일주일에 몇 킬로씩 빠져요.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의 자리,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자리가 별의별 자리에 우리가 다 서게 되는데, 그러나 늘 항상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잊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내 자리를 잊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두 자리 가운데 첫 번째는 은혜를 갈망하는 자리,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갑니다. 한번 은혜를 받은 것을 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이런 사랑 우리가 한 번 받고 끝나버리면요, 더 이상 그 사람한테는 은혜라는 단어가 필요치 않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나누는 것도 은혜구나. 받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 그런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 있죠. 이제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약에 은혜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은혜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할 때 이 은혜는 헨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어떤 은혜인가 하면 본질적으로 그 단어의 의미가 내가 아무런 무가치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주신다. 사랑도 주시고 용서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신다. 바로 그런 단어가 바로 오늘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그 은혜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계속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내 상황이 정말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내 몸이 이렇게 수척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자격이 없지만,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내가 기대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왕의 자리, 호의호식하는 자리, 왕이면은 매일 진수성찬을 누리잖아요. 그런 게 자기에게 지금 이 순간 다윗에게 한 가지라도 맛있는 음식이 있겠어요? 입에 들어온 음식이 얼마나 그렇게 쓴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롭거나 몸이 병들면요, 아무리 산의 진미라 할지라도 우리가 맛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을 놓지 않고 평생도록 지켜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거든요. 우리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자리를 놓쳐버리면요, 우리에게 은혜라는 단어가 정말로 부끄러운 그런 단어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 연약한 인간 다윗의 고통,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은혜의 자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자리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두 번째, 다윗은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감사하거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원망하고 그리고 슬퍼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처신의 모습이죠.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 내가 왜 눈물을 흘려? 내가 왜 아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서운해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닥쳐날 때 이제 다윗은 자기의 삶을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도 나의 잘못, 물론 주변 사람들이 대적들이 나를 원수처럼 대하면서 나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방법이 아닌 것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눈은 항상 어디에 고정을 시켰는가 하면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 급변하는 그런 상황에 자기 눈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상황을 운영하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눈을 고정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본질적인 것에 자기의 눈이 시선을 머물도록 했지 하루에도 조변석게 하는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는 상황 속에 자기의 눈을 고정시키면요 순간 웃었다가 순간 울었다가 순간 화냈다가 순간 극도로 상황이 변화되는 이러한 상황이 그런 사람,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항상 모든 상황을 믿음의 자리에서 은혜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눈을 고정시켰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는데 내가 눕고 자는 그 침상 있잖아요. 침상이 뜰 정도로 그렇게 시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눈물을 흘려도요. 눈물 때문에 침상이 뜨거나 그러지 못하죠. 그 정도로 많이 눈물을 흘렸다 이 말이에요. 물론 눈물 흘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요. 정말로 눈이 아파서 우리 박명래 집사님처럼 황반변성으로 인해서 주사 맞을 때 얼마나 아파요. 그런 고통 당하지 못하면요 사람이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다양한 원인으로 눈물이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사람 앞에 쏟아내 버리면요 그 눈물은 눈물 자국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시적인 사람인가 하면 감정이 풍부했는가 하면 하나님, 내 눈물을 사람들 앞에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병에 내 눈물을 쏟아놓사오니 내 눈물을 담았다가 그것을 다시 풀어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눈물병이라는 거 여러분 얘기 들어봤어요? 물론 옛날 고대 중동에는 그런 눈물병이 있었지만 그 눈물병, 우리가 큰 상을 당하거나 고통스러운 일 당할 때 눈물을 정말로 많이 쏟아내잖아요. 그 눈물을 사람 앞에 쏟아내면요 사람들에게 자국만 남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 눈물의 의미를 아는 하나님의 눈물병에 내 눈물을 쏟아내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두 번째 은혜의 자리는 어떤 은혜의 자리인가 하면 은혜를 누리는 자리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감 생활하면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다윗이 지금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정말로 괴로웠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밤새도록 흘린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내가
눈물을 흘렸는데 오히려 마음이 시원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자리는요, 산의 진미 진수성찬이 있는 자리, 높은 대통령, 왕, 장관, 국회의원, 시장 이런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요, 여러분 절대로 편안하다? 그 사람들 다 얘기 들어오면요, 바늘 방석가에 앉은 자리 같다고 얘기해요. 대통령의 자리가 그렇고 국회의원의 자리가 그렇고, 물론 자기 욕심만 배를 채우려고 하는 정말로 형편없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은요, 그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모른다고 해요. 다윗이 고백하는 이 은혜를 누리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런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오히려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자리는요,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일 때 바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정말로 누리는 자리가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질 때 우리의 자리가 은혜를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뿐이겠어요. 일상의 평범함이 정말로 은혜를 누리는 자리죠. 우리가 어릴 때 지금이야 이제 겨울 되면 털신 옛날처럼 정말로 손 호불면 동상 걸리고 막 손발이 귓볼이 빨개져 갖고 동상 걸려 들어오는 그런 아이들은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다 경험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 놀다 보면 정말로 손이 동상이 걸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놀고, 발이 시려갖고 어떻게 그런 적 있죠. 발 시려우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따뜻한 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요, 집에 들어오면요, 따뜻한 아랫목 속에 내 발, 손을 다 이불 덮고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세상에 그것보다 편한 게 없어요. 행복함이 바로 어릴 때 다 어린 동심이지만 그것은 누구든지 다 느끼는 거거든요. 이야, 집 이 따뜻한 안목이 가장 평안하구나. 손발이 얼면서 친구들하고 팽이치고 고무줄하고 밖에 나가서 놀을 때 그것만 진짜 좋고 즐거운 줄 알았는데 그거는 즐거움이 아니구나. 진짜 평안한 것은 내가 따뜻한 방 안에 이불 펴고 그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녹아지는 그 순간, 여기보다 정말로 천국 같은 곳이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이러한 순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될 때 바로 누리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그뿐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통의 자리가 바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왜 그럴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해요. 고통스러운 자리를 저게 은혜로운 자리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정신 이상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말로 깊은 고통 겪을 때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이것이 정말로 진짜 은혜로운 자리구나. 은혜를 누리는 자리, 이런 자리가 우리가 평상 생활하면서 신앙의 현장 가운데서 은혜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정말로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자리가 정말로 참다운 성도들의 자리다. 은혜를 받고도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이룬 업적이고 이룬 일인데 무슨 은혜?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입어? 사람들한테 은혜 입은 것은 고사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늘 항상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래서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늘 항상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이 끝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그러나 일의 결과로서 은혜로운 일이 자기에게 왔고 그 결과로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은혜로운 자리는 고통의 자리였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도 있고요, 나눈 은혜도 있지만 은혜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삶. 그래서 은혜를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 부모님이 되었건 친구들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들이 있지 않고 감사함으로 표현할 줄 아는 것. 아주 상식적인 일 같지만요,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누리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내 삶을 신앙적으로 잘 유지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현재를 살아낸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기쁜 일이 있어서만, 아름다운 일이 있어서만, 성공하기만 했기 때문에 감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고백하고 같은 맥이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늘 항상 감사할 줄 아는, 감사로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 드립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합니다. 명절과 같은 기쁘고 기대되고 감사한 그런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렵고 슬프고 아픈 일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은혜를 받고도 원망하며 더 많은 은혜를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실로 등 돌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자리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고통스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 며칠 지나는 가운데 우리들과 만나는 많은 이제 사람들 서로에게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